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요즘 같이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때에는 어, 요즘 같이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대에는 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글뿐만 아니라요, 영상들도 매일같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잡지를 만들던 회사들도요, 이제는 종이를 만들지 않고 디지털 잡지를 만드는 회사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종이 신문을 읽는 때에서 이제는 온라인 기사를 많이 보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때 너무 많은 글을 읽다 보면 다 읽진 못하고 이 저자의 의도가 좀 궁금하다 싶으면 보통 마지막 부분을 좀 읽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맨 앞부분을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이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 저자의 생각과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쓰신 책들을 보면 그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한 통찰이 이 마지막에 쓴 책에는 녹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쓰신 책이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좀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에서도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면접을 볼 때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면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말, 이 연애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연애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맞장구,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지막 말을 반복하면서 맞장구 쳐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카톡 대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같아요? 무서워? 죄송해? 네, 이렇게 맞장구 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그 마지막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3장의 그 소제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로 라는 이름의 책의 제목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책을 썼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저자가 그 힘든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유명한 지도자 모세를 옆에서 섬기면서 또 때로는 적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어떻게 이 광야 시기를 보냈을지, 또 모세 곁에서 모세를 지켜보면서 그는 모세를 향해 어떤 생각을 품었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마다 그는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하고 또 새로운 땅에 또 새롭게 정착해야 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지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또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절판된 책이지만 이야기 갈라디아서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이 전도 여행을 이끌어 갔는지, 그리고 이 힘든 전도 여행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여행을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책도 책을 낸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여호수아의 책도 좋지만 이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의 끝을 내다보고 이제 자신의 시대가 앞으로는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 특히 이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잃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지막 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하니라. 여기서 명령하신 언약이 나옵니다.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희 언약하면 그래도 성경책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십계명이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일에도 다 같이 암송했었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 먼저 보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와 전혀 연이 없다가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되겠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지내서 그런지 이것들이 전혀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어색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듣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오신 이 몇백 명, 몇천 명이나 되시는 그런 분들이 함께 그 어디 써 있는지도 모르는 이 긴 주문 같은 걸 다 같이 소리내서 외우는 거 보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런 저도 만약에 뭐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제가 알지 못하는 긴 주문 같은 걸 다 같이 외우고 있다면 좀 적잖이 놀라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아무런 멜로디도 없는 이 긴 기도문을 외우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배 드릴 때면 항상 외우는 기도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것들을 가장 먼저 교회에 오신 분들은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던 분들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보통 어떤 걸 외우셨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십계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 매주 외우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어찌어찌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십계명은 따로 고생해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말로 했으면 좀 쉬웠겠지만 백지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서 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좌절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외웠습니다. 이후에 다시 십계명을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미 외웠던 십계명이지만 이제 응용 문제로 나오게 되면 금방 본 문제를 보는 대로 바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범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방신을 따르는 삶 중에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을 선택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에 대해서 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도,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게 나타나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불길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모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곧 3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주중 새벽 기도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곳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매주일 초등부에서 초등학생 고학년, 그러니까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과 매주 주일 11시 30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이신 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곧 3월 19일 세봄맞이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 교육부는요, 공통 공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하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언약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온전히 나의 것, 내가 주체가 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의 말씀이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기록되어졌고 행해졌다면 이제는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그 마음에서부터 언약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도 불길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23장의 소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에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을 하시더라도 이루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든지 불길한 것이든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